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원하지 않지만 극도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일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 나는 망했어. 이제는 꿈꿔봐도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내 안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큰 아픔이나 또 내가 꿈꾸었던 일이 크게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큰 질병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다시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예전처럼 생명과 능력과 기쁨의 그 시간들이 다시 찾아올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날이 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몸은 살았어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경험은 개인이 만날 수도 있고 또 공동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또 국가나 민족이 그런 절망의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왕이 잡혀가고 수많은 백성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호소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세월이 꽤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성령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온 사방에 무수한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어떤 큰 사륙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뼈가 골짜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딱 봐도 굉장히 말랐는데 그것은 이들이 여기서 죽은 지 꽤 오래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에는 오래전 이스라엘이 망해서 백성들이 수없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에스겔의 골짜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선한 소망과 열정이 어떤 실패나 공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소멸이 되어서 더 이상의 기대도 의욕도 사라진 죽음의 기운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절망과 낙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연히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서구의 교회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번에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셨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지표를 보면서 예견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쩌면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본 그 스산한 그림자가 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최윤식 박사님의 그 표현대로 말하면 합리적 패배주의입니다.
지금의 모든 현실, 모든 데이터가 실패와 절망,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합리적 패배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합리적 패배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반전, 하나님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황망한 골짜기의 광경을 보며 그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던 절망과 낙심이 다시 떠올라서 그 마음이 혼란에 빠져갈 때 갑자기 그의 마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 질문의 순간 황당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니요. 그러나 한편으로 어쩌면 하나님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낙 상태가 상태인지라 좀 애매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대답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여라.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에스겔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피부 가죽을 덮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이 말을 대언할 때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대로 될 거라고 과연 확신을 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이해와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신 대로 에스겔이 말씀을 외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그렇죠, 그 많은 뼈들이 자기 몸을 찾아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골짜기 전체에서 얼마나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났겠습니까? 막 자기 뼈 찾는다고 막 서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뼈들이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뼈들이 하나의 형체를 완성했을 때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그 뼈들을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뼈 위에 살이 차오르고 또 피부가 덮여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가는데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최근에 텍스트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것을 완벽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영상 서비스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그 서비스가 제 손에 들어오면 꼭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형성이 되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앉아 있는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들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직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생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가 사람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건물이 있고 재정이 있고 조직과 직분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에스겔은 이 생기 없는 거대한 무리를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또 대언하라. 그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멍하니 있던 거대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즉시 활력을 얻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큰 군대로 변하는지 여러분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면을 가득 채운 군대가 무장하고 정렬하여 선 것처럼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서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멘. 예,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길래 제가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연습을 하고 있겠지 하고 열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전혀 상관없는 찬양으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살리고 큰 군대로 일으켰던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무엇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십니까?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사람도, 그런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느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는 관건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얼마나 충만하게 계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장 어린 부서에서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시니어 그룹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 부산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생기가 넘치고 이 마지막 시대 세상과 맞짱 뜨며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서 주의 군사로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부흥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부산의 교회들, 다음 세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 상태에서 다시 사람의 형태로 회복될 때 에스겔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가 먹는 떡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큐티 교재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통일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 밥을 먹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큐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고 또 혹시 큐티를 안 하셔도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왕성한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먹어도 소화가,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행한 두 번째 일은 사방의 생기를 향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를 향한 선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기도 합주회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매주 최소 5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부산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 외쳐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세 가지 역사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군대로 싸우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온전한 은혜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최고 지휘관의 명령을 수시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또 승리를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품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군인이 모든 싸움에서 맞설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영성, 강력한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예, 총이든지 칼이든지 뭐 탱크를 밀고 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자기가 자갈치에 가서 구해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주셔야 그 무기를 받죠. 예.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의 무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들고, 어떤 사람은 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싸웁니다. 성령의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통역,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는 강력하여져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둡고 절망스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마른 뼈처럼 무기력하고 살았어도 넋이 나간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어둠과 거짓의 영이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그 어두운 영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살며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성령의 조명하심, 열매, 은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열방 끝까지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로 일으켜 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함께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합시다.